오늘은 참된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너무나도 편리한 스마트폰 때문에 더 우리가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도 피곤한 게, 저도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자면서 저도 핸드폰으로 SNS 이렇게 뭐 글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영상이 뜨면은 그게 이상하게 그 보면요, 이렇게 또 넘기면은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이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그 짤이라고 하죠. 그 짧은 영상을 정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자도 피곤한 이유는 잠잘 때 핸드폰을 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그냥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바쁘지 않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정죄를 우리에게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바쁘다고 해서 꼭 부지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시간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해서 바쁠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일을 미뤘다가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뭐 게으른 걸 수 있겠지만,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또 바쁠 수 있지만, 또 일 자체가 안 바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대입하는 것이 또 꼭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어떤 강박감, 그런 마음들. 저희 아버지도 보면 일평생을 그 목수로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은 보통 새벽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눈을 뜨면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학교 다녀와서 한 저녁쯤 되면 아버지가 나무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씻으시고는 이렇게 9시 뉴스를 딱 틀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주무시는 모습들을 항상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또 눈을 뜨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항상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근데 요즘에는 일을 안 나갈 때가 많죠. 집에 있으면은 오히려 또 불안해 하시고,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면 또 마음이 또 힘드신지 누가 나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 아픈 몸을 끌고서 또 일을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사회는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사치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월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쉬어요. 애들도 학교 가고 저희 아내도 출근하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없고,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나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목사님 지금 열심히 일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뭐 하세요? 이런 말을 할까봐 좀 두려운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좀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엄습할 때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들도 어떤 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쉼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이전까지 노예로 살면서 바로의 채찍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신광야, 신의 산 아래에 그들은 서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너희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나도 엿새 동안은 이 땅을 창조하고 7일째 나도 안식했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쉬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휴식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울감과 불안한 마음들, 그래서 생겨난 현대병이 월요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출근을 늘 하니까 주일 저녁만 되면, 저는 사실 주일 저녁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 좀 부담이 덜 되고 하니까 주일 저녁은 솔직히 막 한 12시까지 막 앉아도 막 쌩쌩하고 막 그래요. 막 시간 가는 게 아깝고. 근데 저희 아내는요, 벌써 내일 월요일이다. 막 그래요.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사실은.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추면 내 소득이 끊어지고 또 내가 자라남이 멈출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쉬고 있으면 뭔가 저들보다 내 삶이 뒤처질 것 같고 내 생계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노예의 근성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 뭔가 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멈추면 도태된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요, 자꾸 뭔가 교회 행사를 만들고 뭔가 사람들이 복작복작 교회에 나오고 그래야지만 될 것처럼 자꾸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누리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성도들을 교회에 자꾸 나오게 하고 자꾸 불러내고 뭔가 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야지만 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제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물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쁜 것이 꼭 성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뭔가 좀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냐면, 우리를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거둬야 한다고 자꾸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학생일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험의 결과를 얻고,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그 점수를 가진 거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제가 자동차를 이번에 매입하면서 그 딜러분과 오고 가는 길에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들이 2명이고 이제 아들들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20대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부럽냐고. 저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또 나는 목사님이 부럽다고. 목사님, 내 주변에 친척들 보니까 딸만 있는 애들 보니까 그 집들은 비행기 많이 타더라고 진짜.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저희 딸들이 그렇게 잘할까요? 근데 이런 말을
부장님께 제가 하긴 그런데 저희 딸들은 비행기 안 태워줄 것 같은데요? 그래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진짜 딸들만 있는 집은 뭔가 다르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뭔가 열심히 하면 또 이루어진 성과도 있었고 또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서 진짜 뼈를 묻을 각오라고 그렇게 갔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얼마 안 다니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도 보니까 아주 쟁쟁한 그 경쟁을 해서 그 회사에 어렵게 들어가 놓고 나중에 나와서 지금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달라도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얻어서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만족감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그러니 이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이 명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은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다른 것으로부터 너의 마음의 평안과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할 때 너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기억하라와 거룩히 지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날짜를 생각해서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신은수 목사님의 생일을 몰라요. 잘 기억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은지 사모님은 신은수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할 거예요. 신은수 목사님 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 목사님은 저의 생일을 알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제가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 아내는 제 생일을요 알아요. 연애 초기에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쯤에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는 음력 원래 생일을 집에서 지켰다 하더라고요. 음력 10월 27일인데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음력이면 못 지킬 것 같아. 양력으로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양력으로 바꿔서 이제 지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알아요. 만약에 음력에서 모를 텐데. 근데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이 단순히 이런 말처럼 날짜를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단어는 여기에 이제 뭐 그 히브리어로 나오지만 마음에 두다라는 단어. 사실 이 의미가 더 우리에게 맞는 말이죠. 마음에 새겨두다. 마음에 기억해두다. 남겨두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 날을 조금 특별하게 여겨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마치니.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안식을 먼저 제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피곤해서 이날 쉬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만족하는, 그 만족을 선포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쉼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몸이 일을 안 하고 멈춰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날, 그날이 우리의 안식일, 다르게 얘기하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2004년도인가? 2004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2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그렇죠? 2025년이니까 20년이 훨씬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TV에서 그 어떤 아나운서가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 지금 주일과 일요일과 하루 빠른 날이죠. 어떻게 보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그들은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우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장도 다 봐요. 다 봐와서 그 전날 음식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 오븐 렌지인데, 그들이 좀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기구가 있어요. 그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 우리 뭐 전기로 쓰는 그 뭐죠? 그 인덕션처럼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용기를 올려놓으면 시간 타임마다 그게 음식을 데펴줘요. 그러니까 계속 끓으면 안 되니까 계속 어느 정도 데폈다가 또 이게 따뜻해지면 또 그게 멈추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진짜 의미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너무나도 완벽하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들은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엘리베이터도, 제가 갔을 때는 호텔에 묵었는데, 그 안식일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길에도 거의 안 다니고 일정 거리를 이상 다니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 게 그게 노동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가,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이렇게 멈춰서면서 계속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여름에 에어컨은 어떻게 하느냐? TV 보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조장로님이 그 조명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그 시간 돌아가는 타이머 콘센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딱 해놓고 시간이 되면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도록, 안식일에는 그 시간 타이머를 이렇게 해놓고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뭐 인버터를 써서 아니면은 전기 계속 켜놓는 게 더 절약이다 싶으면은 계속 켜놓겠죠. 그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 성경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그날은 해방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해방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이 주일에는 해방되는 날이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교회 안에서 박 목사님이 내게 지난번에 정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 상처받았는데, 그런 마음들로부터 해방되는 날. 신하준 집사님 왜 머리를 이렇게 말지 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었어요?
예를 들면 예뻐요 하면 되는데 꼭 남자들은 예뻐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머리하고 오면 여보 예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건지 이발했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우리 남자들은 예쁘다 그런 표현인데 이게 낯간지러우니까 잘 못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 상대는 그냥 한 말인데 때로는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랬을 때 주일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완성을 우리는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모이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이 날만큼은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라는 단어 뜻도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와 비슷하죠. 특별하게 좀 지켜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과 구별해야 될까요? 이 날을.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좀 이 날을 위해서 토요일 전부터 좀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원래 젊을 때는요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우리 나이가 들어서도 밤에 잠이 안 오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잠이 잘 안 오죠. 근데 주님의 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는 좀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도 미리 골라놓고 꺼내놓으시고 다려놓으시고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예전에는 은행 가서 돈도 바꿔오시고 그랬잖아요. 빳빳한 종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은행 갈 시간 없으면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림쥐에 돈도 이렇게 다리신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이날만큼은 주님만 내가 기억하며 살겠다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간에 11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주일에 예배를 다 드린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일은요 저도 참 회개가 되는데 주일은 오락, 게임, 우리의 쾌락, 유흥 이런 것들을 되도록 자제하셔야 돼요. 주일은 11시 예배만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며 나아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활동을 구별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자녀를 지금 토요일, 주일날 과외를 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얘가요, 지금 저 뒤에 있지만, 가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네요. 못 따라가겠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근데, 마땅한 학원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걸 따라가게 하도록 해서 과외를 지금 없는 형편에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얘가 토요일 날 과외를 하니까 또 주일 날도 가기 전에 과외하고 학교를 가거든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집에 가서 할 얘기긴 하지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얘가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은 미안하다, 너 상처받지 마라, 있는 데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제 눈을 저쪽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제 잘못이죠, 제 잘못. 평일에 있는 학원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좋은 대학 간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변하진 않겠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가요 갑자기 뒤바뀌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 회개가 돼요. 대학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선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자꾸 주일날은요 되도록이면 출근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 포함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안식일을 진짜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주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1.5배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성실하겠구나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준하여서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마치 이틀, 3일처럼 살아가고, 시간을 더 쪼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란 거죠. 웬만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요, 주일에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은 더 벌어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주일날 일하면 평일이 더 편하고 소득이 더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셀라리움 보면서 이해가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카페잖아요, 카페. 사람들이 주일날 더 차 마시러 오고 더 많을 텐데, 그럼 분명히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이 주일 하루 장사하는 게 월화수목금 장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거라는 거죠. 근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바보죠, 바보.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저 사업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벌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겠다는 그런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어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라고 또 얘기하면 그분이 또 나쁘구를 쓰으니까 직장을 갔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과감하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을 쉬는 직장으로 옮기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망했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요,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장들 다 그만두고 요셉이 요한이 같은 경우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 직장 때려치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의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나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삶이 되겠죠. 우리 최일근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다 보니까 매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최일근 집사님에게 지금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주일을 계속 쉬는 그 일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갑자기 최 집사님, 목사님 나 그 일 그만뒀으니까 이제 책임져라고 교회 일자리 하나 만들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6일 동안을 열심히 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못 오는 대신에 이 한 주간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예수 안에 머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시작. 저는 이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성공의 욕심을 이겨내고 주님의 순종하겠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